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라보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우리 죄 나오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한나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를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소리를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시기 위하여,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몇 사람 보이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 우리들 진정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몸과 마음을 다 드려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몸과 온전히 산 제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들 사정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시다 온전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세계교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기업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곡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아버지 나라에 다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아버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들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그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만족감이 없다 하셨사오니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사명 감당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덕으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집세가 됩니다.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고로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인의 장애물을 극복하자입니다. 인생의 오전기에는 많은 이런 장애물들이 있어요.
건강의 장애물, 또 환경의 장애, 가정의 장애, 또 경제적 장애, 이런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옛 세상에서 새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옛 것을 다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나한테 안 좋았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해서 오늘부터 새로 출발하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것이나 무거운 짐을 다는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만 이런 장애물이 있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에도 이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만 나오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에도 들어가야 되고 동해 바다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야 하고 요단강도 건너가야 됐어요. 이렇듯이 인생이나 신앙에도 이런 장애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허망한 마음을 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신앙인의 장애물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과 이런 장애물을 거쳐왔지만은 특히 신앙인의 장애물은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첫째고요. 바로 거짓의 장애물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나가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했습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성도는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25절 말씀처럼 참된 사람, 우리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면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쓰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많은 허물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직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끄러운 죄를 지었더라도 나중에서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쓰임을 받게 해줘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딜 가나 우리는 신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정직하게 그 거짓을 버리고 살다 보면은 남들한테 인정받는 사람, 또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대우를 받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 보면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신명기 25장 1절에서도 13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고 했어요. 이 두 종류의 저울추라는 것은요,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남한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 물론 뭘 사러 왔는데 저울에다 이렇게 재주면은 사람들이 안 본다고 저울을 막 추리 속이고 이게 거짓말 하지 말라. 그리고 내 주머니에 큰 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든 또 하나님과의 관계든 정직하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거짓되게 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어져요.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거짓을 항상 내 마음속에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이고 막 오늘 썩이는 그런 감정이 있다면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확신이 안 생깁니다. 가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심정으로 하나님을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속에는 그런 거짓 생각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거짓은 마귀에게 속하는 일입니다. 거짓의 앞에는 마귀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버림받은 자들의 특징이고요. 바로 거짓을 보이는 불행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너무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불행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오순절 다락방에 막 성령 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성령 임하다 보니까 막 안진뱅이도 일어나지 뭐 병든 자가 고침을 받지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래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자기 가지고 있던 막 소유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한 거고요. 거기서 특별히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막 그 많은 자기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막 감사해서 예물을 바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 사도들한테 나도 내 소유를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 부부에게 벌을 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로 죽음을 그 자리에서 즉시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령을 속인다는 것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하셨느니라. 이 성령을 속인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 이 성령을 속인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갈 수 없다는 것을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만은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한다고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진실을 외면하고 죄를 짓다가 결국 하나님의 그 무서운 증거를 받았듯이 이 사람의 죄는 이렇게 그냥 넘어간다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차라리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도 말라.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고백하면 이 세상과는 오는 그 세상과 사실을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요 하나님 속인 죄로 이런 막 그냥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됐잖아요. 이들 부부가 멸망당한 이유가 바로 뭐냐,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부부가 자신들의 소리를 다 하나님께 바친다 생각하고 사탄이 잠깐 욕을 한 거예요. 야, 무슨 하나님 말을 다 바쳐. 그러지 말고 방 숨겨라. 사단이 잠깐 이렇게 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산을 많이 바치느냐 작게 바치느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바치느냐. 한마디만 이거는요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헌금을 보여주는 거예요. 헌금을 할 때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는가 가식적으로 하는가, 만 원을 바치더라도 1,000원을 바쳤는데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아깝지만 그냥 교회 갔으니까 밥값이라도 해야지 하고 드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물의 눈이 어두운 나머지 하나님과 모두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양심마저 잃어버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이 시대의 성도들은 돈을 사랑하다가 결국 유혹을 받아서 유다도 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12 제자 중 유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돈에 눈이 어두웠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후회하게 됐어요. 신앙인의 삶에서 만나는 장애의 두 번째는 분노가 신앙의 치명적인 장애입니다. 하나님은 본문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품을 주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분이 뭐예요?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는 거예요. 미워. 막 내가 오늘 화가 나서 죽겠어. 누가 미워 죽겠어. 그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돈을 내는 사람은 마귀한테 틈을 줬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도 돈을 내더라도 잠깐 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러다 보면은 마귀가 우리 틈을 노리지 못합니다. 분노는 말과 행동이 돌발적으로 격렬하게 표현되는 그런 본능적인 감정을 말합니다. 특히 과도한 스트레스가 막 하는 사람들, 본인의 그 감정을 막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분노 장애, 조절 장애 막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TV 같은 데 보더라도 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프로를 많이 보면서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거 보면은 막 분노가 가득 찬 애들 많아요. 분노 조절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막 부모들한테 막 부모한테 폭행을 하고 막 때리고 막 이런 하는 애들도 많이 있고 또 그 보면은 또 그 장애를 가진 애들은 그 부모한테서 대물림을 받더라고요. 그 부모를 딱 상담을 해보면은 그 부모도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매를 맞고 또 우리 폭행을 당하고 아주 가정에서 폭력 그런 거를 많이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보면 항상 이 분노 자제를 하는 사람들이요 통합니다. 가정 환경에서 나온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가정이 환경에서 어렵게 살았더라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잘 살아요.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없기 때문에 면역력이 낮아서 병에 걸리기도 쉽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가장 해결하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바로 분노라는 겁니다. 분노, 즉 미움이에요. 이 마치 이 분노는요, 복사의 공만큼이나 몸을 상하게 만드는 병을 유발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서 좀 참아야 돼요. 화가 나고 돈이 나더라도 내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고 참아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화를 막 다스리면 그게 병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분을 내는 것은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분노와 이 미움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내가 이걸 처치를 잘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이걸 잘 다스리냐에 대해서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잘 반영해 나가야 됩니다. 절제로 내가 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데 이 분노가 막 찼던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냐면은 가인을 아꼈기 때문에, 행실에 아꼈기 때문에 제사를 안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농사짓던 아벨은 정말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막 신설부터 막 신풍 내면서 억지로 아까워 죽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가인의 재물의 존재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바치는 사람들의 어떠함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이 사건은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거나 헌금을 드린다고 다 연락하시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헌금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연락하셨습니다. 받으셨죠. 이러기에 조금 전에 말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소유를 팔아서 바쳤지만은 그 가구의 일부를 속였기 때문에 그 속인 죄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즉시 심판을 했는데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한테 다 이렇게 보라는 것을 본보기로 이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이처럼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오늘의 삶에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또 어떤 자세를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았는지가 아니라 분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색은 얼굴에 나타나는 분노를 이렇게 말하는 감정을 말하는데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저들의 얼굴을 표정을 딱 보고 안색이 어땠느냐. 아벨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악한 마음으로 그냥 억지로 드렸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모습을 이 성도들에게 보라, 봐라, 느껴라. 정말 내가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속이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으로 나를 섬기는가를 이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늘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이 대부분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특히 분노는 건강, 신앙, 또 인격에 치명적인 장애를 일으키고 무서운 독입니다. 분노는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가 가득 찬 사람들은 항상 상처가 있고 마음에 막 기쁨이 없고 우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를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풀어라. 누구하고 감정이 있고 누구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풀어라. 그래야만이 너 마음속에 상처가 남지 않고 병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불을 잘 내는 사람은요, 브레이크가 파열되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이 자동차가 이게 브레이크고 막 파멸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탄 사람들이 다 그냥 죽게 되니까 아니면 다 막 하게 되고. 그렇듯이 우리가 불이 가득 찬 사람들은 마치 이제 막 브레이크가 막 파열되는 그런 자동차와 같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나 이런 그런 리스크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합니까? 보면 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그냥 분노 조절을 못했어요. 분노 장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죽이고 또 막 형제끼리 막 칼국이 일어나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상처로 인하여 분노 조절 장애라는 그런 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람은 분노 같은 그런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다 치유가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되는 게 뭐예요? 무슨 약이에요? 사람들은 병원에 가야 되잖아. 아프면 병원에 가서 오늘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의사의 소견을 받고 약을 먹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약이 필요 없어요. 이게 약이에요. 신약, 구약, 이 성경적 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 말씀을 먹고 살다 보면은 다 치료가 돼요. 특히 상처나 우울증, 이런 분노 장애들은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이 아주 신부약, 약을 먹게 되면은 이렇게 상처를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분노는 한 번 터지면 수습하기 어렵습니다. 분노가 폭발되면 제일 먼저 이성을 느끼게 돼요. 그 다음은 자기 자신의 인격을 파괴시킵니다. 또한 자기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런 가족들이나 또 주위 사람들한테까지 다 이렇게 인격을 파괴시키고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것이 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지고 돈을 붓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분노를 잠재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좀 화나는 일들에도 내가 좀 잘 참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거나 분노하는 마음은 악이가 주는 전략입니다. 특히 마귀는 막 사람을 자꾸 분을 내게 막 화내는 것이 좋아해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하고 또 남이 이렇게 망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상대방이 최고로 싫어하는 것이 바로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 권사님처럼 막 기도 잘하고 믿음이 좋은 걸 마귀가 제일 싫어요. 좀 교회 한 번씩 빠지고 잘 안 나오고 이러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도 성도들이 몇 명 안 나왔잖아요. 그럼 마귀는 문 앞에서 박수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되는 걸 싫어해요. 우리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이 신약 구약 약 먹는 걸 싫어한다니까 차라리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미움을 가졌든 어떤 분노를 가졌든 해가 지기 전에 돈을 붓지 마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그 사이가 그 분노 때문에 우리가 가까워질 수도 있고 또 멀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돈을 내기 전에 참고 네가 견뎌라 그랬는데 그걸 못 참으면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미움이나 분노를 품게 되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들어도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나쁜 것들, 나쁜 생각, 또 분노가 찼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해가 지기 전에 불을 풀어야 한다면은 그건 내 몸이 죽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 이렇게 분노하면 이 내 세포가 막 쪼그러들어요. 그래서 분노가 폭발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가슴이 막 두근거리잖아. 화가 나고 무슨 막 일이 있어가지고 막 따져야 되는데 막 어떻게 막 이러다 보면 벌써 내 가슴이 막 두근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스트레스가 막 차기 시작해가지고 내 맥박이 막 빨라지고 막 이래요. 그랬다 보면요 그때 혈압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혈압 응고 물질이 이렇게 막 증가하는데 그 화가 바로 심장에 이렇게 머물다가 머물지 않고 바로 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뇌를 이렇게 막 담당하는 뇌 부위에 손상을 생겨요. 그러니까 보면 사람이 막 자꾸 뇌세포가 죽어가고 화병이 생기고 그래서 이 분노 자세 조절이 최고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화병을 한번 걸려가지고 보면 막 순식간에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야. 이게 최고 무섭다는 거예요. 이 화병 때문에 이 뇌세포까지 다 파멸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의학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 가장 화가 많이 났던 장면을 떠올리는 순간으로 혈액순환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도 좋은 생각을 하고 막 기쁜 생각을 하면은 혈액이 이렇게 올라가고 순환이 잘 되는데 이렇게 막 나쁜 감정으로 막 누구한테 막 미워가지고 복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돼. 그걸 못 풀어.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감소돼가고 그 내가 이렇게 막 저기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해가 지기 전에 품어야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음은 얼굴, 이게 얼굴은 이게 마음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우리 얼굴을 보면은 저 사람이 기쁜지 슬픈지 다 알 수가
수가 있어요. 분노가 찬 건지 오늘 근심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얼굴에 나타나는 모습은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얼굴을 보면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데 왜 가인이 분노했냐면은 동생과 비교했기 때문에 화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볼 때 동생이 그 아벨의 예물을 받았는데 자기 걸 안 받으니까 막 화가 치밀어가지고 얼굴에 그 화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 분노가 나요. 여러분, 신앙은 수평적인 비교가 아니라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봉사, 헌신, 기도, 충성할 때도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또 문제를 만났을 때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제일 문제입니다. 마귀가 이용하는 3대 무기가 첫 번째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은 낮은 그런 자존감에 서는데 열등감에 빠지면은 자신감을 잃고 또 절망과 좌절이 잘 빠집니다. 마귀가 이용하는 3대 무기 중 두 번째가 뭐냐? 바로 피해의식이라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뭐냐면 이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들이 분노가 많이 이렇게 찬다는 그리고 오해를 잘하는 거예요. 내가 막 저 사람한테 무슨 피해를 봤어. 그러다 보면은 분노와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그런 사람들이 좀 분노를 잘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교의식인데 이 비교의식 가진 사람들이 보면은 식이 줄듯입니다. 가인은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답을 찾았어야 하는데 가인이 분노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받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평생 가인은 불안과 이렇게 막 절망 그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이 그에게는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분노하고 화가 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는 일더라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으라는. 왜 자꾸 참으라는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막 저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하잖아. 그럼 또 내가 죄를 지키시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야, 너가 분을 내어도 좀 오늘 참아라. 너가 그렇지 않으면 또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과 싸우게 되면은 너는 또 죄를 지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참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잠시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돼요. 그게 바로 죄를 지키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속에서 죄를 짓게끔 하기 때문에 나쁜 생각이 날 때는 지금 마귀가 시키는 짓이니까 참아야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참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만나는 장애물 세 번째는 게으름 신앙의 장애물입니다. 본문 28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을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의지하시므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성경은 요행이나 정당한 방법으로 살지 말고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남의 것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또 훔치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내가 이렇게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창세기 31장을 보면 야곱이 삼촌 집에서 20년을 일하고 약속한 한인 양떼가 야곱의 몫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삼촌이 자기 양이랑 도둑질했다. 20년 동안이나 일을 부려먹고 일을 20년 동안 내 앞에서 일하면 하는 제사를 주겠다. 저 양들을 막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20년이 딱 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내가 그동안 일했고 20년 동안 일의 대가를 주세요 했더니 저것이 내 양 훔쳐가자. 거짓말이야. 그런데 이 삼촌 무슨 소리입니까? 낮에는 내가 더우기 때문에 또 밤에는 막 추위를 막 무릅쓰고 이렇게 그칠 겨를도 없이 일해왔는데 무슨 말이냐. 그래서 수고의 대가 하나님 보장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8절의 뜻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정정당당하게 노력해서 얻은 소득을 바라는 거예요. 왜 야곱이 너희 집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일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관계에서 쏟으라고 주신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피와 땀과 눈물, 노력 이런 거를 일한 것이 바로 인간에게 수고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잠언 6장 9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신앙 생활을 방해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거짓이 무서운 신앙의 장애물이 되고, 분노는 마귀가 틈을 튼다는 그런 통로가 되고, 불로 소득이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근면하게 살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은 분노와 미움뿐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사랑하기를, 용서하기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분노와 미움이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불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가 헤매라는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 분노했던 감정이 있었다면 이후로부터는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또 한 주간은 모든 행사를 주께 맡깁니다.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창조주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찬원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인소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세상 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